예, 번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 신학. 이게 뭐냐면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강조하는 설교자들을 비판하는, 말하자면 용어예요. 번영 신학이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반성경적.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런 설교들은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번영신학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번영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성경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그것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만을. 예. 그러나 고난이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축복도 또 형통도 번영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좀 오래됐지만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어려울 때 전혀 상반된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 성화를 강조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 그래서 고난이 기쁜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 설교가 따분하고 뭐 지루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막 그냥 감동이 물결 치듯이 그 설교가 큰 은혜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설교와 좀 상반되게 말하자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중요성,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설교 할 수 있어. 이런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또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왜? 그때 내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을 때여서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할 수 있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설교들이 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느낀 게 뭐냐면 고난에 관한 설교도 큰 은혜가 되고 축복에 대한 설교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우리가 굳이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인생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사는 게 고해라고요. 이 고통의 바다라고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간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실수와 잘못된 선택과 이 세상의 잘못됨으로 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번영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번영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는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뭐 복 필요 없어.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수망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간구하시고 번영을 간구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올해도 전망이 밝다 어둡다? 어두운 것 같아요. 뭐 좋은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스퍼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영하다는 겁니다. 번영하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번영했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번영의 시대를 열려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심을 얻어야 된다 가르쳐. 따라합시다. 인심을 얻어야 한다. 인심을 얻어야 한다. 인심. 예. 우리 그런 말 하죠? 인심을 얻어야 돼. 인심. 예.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다시. 네, 1절부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로 왕이 됐어요. 그래야 통치자들 쭉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주목한 겁니다. 3절 봅시다. 그 다음에 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그 중에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다니엘은요 이때가 약 거의 80세 정도로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15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궁중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80세 한 60년을 그 포로된 나라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재상도 하고 지금도 총리급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었다가 메데와 바사로 바뀌고 심지어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오늘 나오는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재상으로 중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리오가 새로 왕이 됐는데 다니엘을 또 중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인심을 얻은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심을 얻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심을 얻어라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뭔가 이렇게 돈을 써서 뭘 사줘야 되고 짜장면도 사줘야 되고 내 수준이 짜장면 몇 개 안 되네. 비싼 거 뷔페도 사줘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뇌물도 바치고 짱도 하고 아부도 하고 그래야지 인심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인심을 얻는 법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네. 충성스러움. 이런 태도가 인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늘 중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말씀이 딱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봅시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죽게 하듯이 일을 하라 이거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았어요. 다니엘은 늘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든지 늘 충성하고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왕이 돼도 항상 그 사람을 다니엘이 사랑한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궁극적으로는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한결같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될 때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한 예가 이 앞장 다니엘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를 예언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총리고 대통령 왕이 있는데 왕한테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을 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 영적 통찰력을 보기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된 다리오가 보니까 그걸 알잖아요. 야,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 눈치 안 보는구나. 항상 할 말을 하고 정직하고 올곧게 일을 하는구나. 그 다리오도 새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써야 돼. 사람 볼 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인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에휴, 저 쪽발이 일본 놈한테는 이래도 돼. 그리고 게으름을 피워요. 그리고 또 가게에서 뭘 훔쳐요. 훔치면서 또 뭐라 그래. 아유, 저 쪽발이 일본 놈 거는 훔쳐도 돼.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무리 일본 분이지만 그거를 핑계로 게으르고 자기 훔치는 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건 뭐냐면 그 너의 윗사람이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 누군지 간에 네가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윗사람이 어떻다, 회사가 어떻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인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뭐 내용을 바치고 짜웅하고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당장은 뭐 될 것 같지만 멀리 보세요. 결국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은 다시 또 중용이 되고 다시 또 중용이 되고 언젠가 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인심을 얻으려면 성실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심을 써라. 인심을 써라. 저는 인심이란 말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인심을 얻는다, 인심을 써라, 인심을 잃다. 이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심을 잃으면 안 돼요. 인심을 잃으면, 정치인이 인심을 잃으면 어려워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인심을 잃으면 어려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심을 잃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심을 잃지 않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심을 써야 돼요. 인심을 써야 돼. 이 말이 난 너무 재밌다. 우리나라 말이 너무 재밌어. 인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인심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심을 안 쓰려고 그래. 인심 너무너무 옹졸하고 인색해. 인심 안 쓰려고 그래. 그 사람 인심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심을 얻으려면 인심을 써야 돼요. 인심을 써야 인심을 얻어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자 그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합니다. 어디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질투를 해. 근데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법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 30일 동안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뭐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 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기를 신처럼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좀 우둔하게 거기에 무슨 술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좋다, 그러자, 공포해라 땅땅땅 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아니라 다를까 신하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매일 창문을 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까닥 다니엘이 그 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손톱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왕이 그를 건져내고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난 거예요. 자, 다니엘은 멀쩡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다니엘을 무고한 그 신하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24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신하들을 넣었더니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물어 뜯어가지고 뼈까지 먹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가 점프한 거예요. 점프한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을 질투해서 거짓을 꾸미고 없는 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면 결국 그 사람이 화를 당한다.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인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로해 주는 게 쉬울까요? 축하해 주는 게 쉬울까요? 여기 의견이 분분해. 좀 더 길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누가 잘 안 됐을 때 위로해 주는 게 쉬울까요? 누가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게 쉬울까요?
남이 안 됐을 때 위로해 주는 게 더 쉬워요. 쉬워요. 남이 잘 됐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나는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합격했어. 나는 진급해서 누락된 사람 진급했어. 그거 축하해 주기 쉬워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쉬워요? 어렵지. 어려워요. 우리 새끼는 대학에 떨어지고 이웃집에는 대학에 붙었는데 축하해 주기 쉬워요? 어렵지. 어렵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뭘 얻게 되더라? 인심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인심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인심을 얻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크게 갖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축하해 주기에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질투와 시기가 나더라도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큰 사람이죠. 마음이 큰 사람이 인심을 얻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 인심 못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잘 지었네. 근사하게 집 지었어. 이렇게 칭찬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썩어나서 집을 저렇게 지는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질투가 나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 평생 근사한 집 못 짓습니다. 못 지어요. 또 누가 이쁘고 아름다우면 참 이쁘네. 아름답네.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냥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저 뭐 했어요? 아니면 맨날 살림만 안 하고 얼굴만 두드리니까 잘하지 막 이런. 미안하지만 그런 분도 얼굴이 이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쁘게 안 돼요. 왜? 얼굴에 뭐가 붙으니까 심술보가 붙어가지고요. 얼굴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늘어져. 여러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심을 얻어요.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인심을 얻어요. 내가 잘 됐는데 꽁하잖아요. 다 보입니다. 인심 못 얻어요. 여러분, 번영의 시대를 열기 원하신다면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조심하지 마세요. 그 옹졸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잘 됐다고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인심을 얻어요. 결국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현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에게 뒤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해요, 악담해요, 시기해요, 나쁜 말을 해요, 저주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다.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 벌을. 반대로 내가 축복했어요, 축하했어요, 잘 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야. 그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지. 수지 맞는 장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해주고 아무튼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축복해주고 잘 돼서 해주면 그 중에 한 반은 다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제가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써. 돈 쓰고도 인심을 잃어. 왜? 이비방정이라서.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안 쓰고도요 인심 얻어. 왜? 말 한마디라도 잘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열려면 인심만 얻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신심을 얻어야 된다. 신심을 얻어야 돼. 신심. 이 신심 내가 만든 말이에요. 산삼이 아니고 신심. 혹시 알까? 뭘까요? 사람의 마음만 얻어서는 되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신심 아니에요. 인심만 얻어서는 안 돼. 신심을 얻어야. 신심. 자, 그게 뭐자?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0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심을 얻으려면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친하려면 뭘 말해야 돼요?
잘 모르시나? 대화를 많이 해야 대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간단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우리는 꼭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꼭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 그게 가장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길을 갈 때 산책할 때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물론 남들이 보면 미쳤나 그러겠지. 그러나 그 시간도 얼마든지 기도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기다릴 때 뭐 하면 된다? 기도하세요. 그 시간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멍청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 시간 하나님과 이 컨택하세요. 연락하세요. 이 선을 자르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인심만 얻어서는 안 됩니까? 왜 신심도 얻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총애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밤새 걱정합니다. 왕이 식음을 전폐. 오락도 하지 않아. 밤을 새. 그 정도로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왕이면 무소부지의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왕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왕이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무슨 건강이든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어디를 봐야 돼?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권력 있고 저 사람 돈이 있고 저 사람 재주가 많고 저 사람 사람들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친하니까 뭐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무슨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톡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여러분 속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니까 나오는 거라고요. 다 발등 찍히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다리오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더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누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했어요. 다리오 왕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심만을 얻어서는 안 돼요. 신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사람 마음만 얻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충분합니다. 몇 가지 요점만 봅시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10절이 있나요? 없어요? 네. 다니엘이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것을 이쁘게 봤을 것 같아.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만날 약속을 했어. 내일 12시에 만날 약속을 했어. 근데 다른 놈 전화가 와. 어떤 사람이 내일 11시에 만나자고 그래. 근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이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미안한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됐어 하고 취소하고 이 사람과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 배신감을 느끼겠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여기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다. 아니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뭘 감사해요? 근데 왜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15세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비록 오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만족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난 좋게.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이미 만족해. 이미 커. 너무너무 한이 없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상상하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있잖아요.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것도 성전, 얼마나 성전을 사모해요. 그 성전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교제하고 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있으니까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전이 어디야? 이쪽이지. 창문을 열고 성전 저쪽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난 이게 마음이 찡한 게, 왜냐하면 내가 뉴질랜드 있을 때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밤에 거실에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고 기도했을까요? 한국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내 모교회가 있는 곳에. 그래서 보다가 이쪽인 것 같아. 거기를 해서. 근데요, 그렇게 이왕이면 그쪽 향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더 행복하더라고. 위로가 되더라고. 기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 이게 미신적인 겁니까? 이게 미신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이죠, 마음. 마음의 그 정이죠. 마음의 표현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을 먹어도 절을 한다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리워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댁에서 기도할 때 한섬한교회가 오른쪽이지?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좋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의 집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너 참 이쁘다, 귀엽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왔고요. 나라가 여러 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번영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번영한 사람 또 하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 공사를 마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천장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요즘 말로 느낌 있는 더 이렇게 천장이 높아지는, 더 폼나는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청소를 마치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아마 오신 분도 못 오신 분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번영케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데 왜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 새내들이 물질을 하잖아요. 근데 제주 해녀들이 물속에서 뭘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이렇게 해삼도 따고, 해삼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 갑자기.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바다에 뭐가 떠 있죠? 숨쉬는 공기통, 호박, 바구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 어렵더라고. 태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태왁. 제주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왁스할 때 왁. 터이, 태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해녀들이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한답니다. 그렇죠. 그 깊숙한데 숨 안 쉬고 하다가 그래도 나와가지고 그거 태왁 붙잡고 좀 쉬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에서 딴 거 거기다가 넣어두고. 그 태왁에다 넣어두고. 그 해녀가 물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태왁을 보고 뭘 알아요? 저기 해녀가 있구나, 일하구나. 그 생명선이죠. 그게 그 표시가 되는 거죠.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태왁이 너무너무 해녀에게는 중요하다. 그걸 읽고 나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맞아. 교회가 우리 영적으로 뭐다? 태왁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우리에게 태왁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도 있고 숨 못 쉬게 짓누를 때도 있고 막 좋지 못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마음이 꽉 숨 막힐 때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숨 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답답한 것들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녀가 그 태약 붙잡고 잠시 안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생명선인 겁니다. 우리의 숨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숨이 답답하고 참아야 될 때 여기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터뜨리고 기도하고 호흡하며 영적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리프레시되고 신선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셔서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가 늘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절 또 전망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믿는 자들이 희망을 보고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인심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여서 장소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시절이 변하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나쁜 얘기를 해서 속이 시원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인심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인심만 얻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신심, 하나님의 마음도 얻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몸된 성전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심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